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이 된 계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치와 모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가두고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를 주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십니다. 동의트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결정하고자 모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고 먼저 산헤드린에서 의결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빌라도에게 제시할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계략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67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자 함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체를 밝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의 사유가 될 만한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자백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 곧 종말론적 구원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군사력으로 무장투쟁을 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법정에서 그리스도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면 빌라도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적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6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라와 권세를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산헤드린 공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공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0절 말씀을 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급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이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시인한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공회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군사적 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정도의 주장으로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를 들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회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에 혈안이 되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계략은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었지만 결국은 그 계략은 반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어 모두 그에게 무릎 꿇어 절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자신이 유다인임을 들어 그 명을 거부합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12달의 일을 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만은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조서를 내려 유다인 멸절 계획을 알리고 이에 수산성은 어지러움에 빠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그의 출신인 유다 종족을 멸절할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왕을 회유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느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로 왕의 승인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멸절 계획을 진행하면서 무리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학살의 날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제비 하나에서도 마지막 달을 뽑도록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대적이 취하는 방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대적의 패배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그 틀을 완전히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퍼즐은 순리대로 잘 맞추지만 다 맞추고 보니 대적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회의 계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잘 모았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케 하는 밑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적들의 계략이 완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계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퍼즐이 맞춰져 보니까 대적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들의 계략이 완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